말라기서 17절부터 3장 6절의 말씀 공독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야.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에 나를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풀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내 자손은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말라기 성경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대언자입니다. 요단 베누슬의 타르굼에 보면은 그의 이름은 서기 에스라라 불린다 라고 추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헬라어 성경은 70인역을 보면 보통 명사를 사용해서 그의 사자의 손에 의한 이스라엘 주의 말씀이라고 3장 1절을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걸 볼 때는 말라기는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대언자 이름이다. 아마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를 보면 대예언서, 여러분 소예언서 나오는 거 아시죠? 12선지자, 네 선지자의 그 성경을 대언서라고 12선지자를 소예언서라고 그러잖아요. 그 두 가지 성경 예언서에도 전부 개인의 이름이 표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필만 이 책만은 예외로 한다는 건 납득이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이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제 문제가 그러고요. 그리고 말라기는 어느 시대 사람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이 학자들 중에서 이 이야기를 정확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하여튼 그래요. 이상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그 내용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느 시대 사람인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청독이란 말을 씁니다. 말라기 8절에 헬라어는 폐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폐하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통치되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바사의 속국 시대였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이미 재건되어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말라기서에 기록이 되어놨단 말이죠. 이걸 볼 때는 스가랴 시대보다 후대의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근거, 성경의 근거를 찾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 이 대언자는 제사장의 타락, 이방인과 자폰,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의 당연한 의무인 11조 공헌을 게을리하는 것 등에 대해서 죄를 책망을 합니다. 특히 제사장의 타락과 이방인과의 자포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도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거든요. 거기서도 그걸 극력 개혁하려고 노력했던 내용들이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학개나 스가랴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말라기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추정을 하면 주전 440년에서 410년경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라기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바벨론으로부터 귀국한 백성은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에 격려되어서 성전이 재건되었고 예배는 회복이 됐습니다. 또 성벽도 새로 세워지고 예루살렘은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대 예언자들이 말한 왕국의 시련은 되지 않았습니다. 왕국이 세워질 거다. 근데 거기 왕국이 없었어요.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왕국의 이야기가 몇 가지 있지만 그것은 정통성이 없어요. 네, 왕국은 이미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곳에 흉년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이제 학개서에 의하면은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성전에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의심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교의 자체 스스로 아주 냉담하게 되고 도덕적 해이가 막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 다 바벨론 돌아온 사람들이죠. 말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전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계속하죠. 성경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라기는 그 백성의 궁극적인 구원이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회개에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은혜에 의해서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도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하는 회개는 자범죄 회개밖에 못해요. 우리가 죄사함 받아야 할 것은 원죄. 우리 원죄가 없어져야 하는 관계가 이루어지고, 자범죄는 이제 이 땅에 살면서 계속 발을 씻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 회개도 은혜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에 의한 것이다.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동기가 주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이 죄를 떠나서가 아니고 오히려 죄를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을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알면 회개를 해요. 죄를 모르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은혜만 베푼다고 해서 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지적하니까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를 베풀어서 무릎 꿇는 사람도 있죠. 자, 그래서 곧 주의 큰 날에 여명이 올 것이다. 그것은 경건한 자를 정결케 하고 그 올바름을 확증하고 사악한 자들을 멸할 것이다. 선지자 엘리야가 오므로 그 날에 준비가 된다는 것을 외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네 번째 설교의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되는 2장 16절부터 3장 6절의 말씀 기록입니다. 이 말씀은 1장부터 하나님을 더럽히는 죄,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구별하신 자들을 자폰을 해서 그 경건하지 아니한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범죄를 하죠. 그리고 아내를 버리고 학대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삶이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라기를 뭔가 이게 통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1장부터 쭉 보시면 내용이 약간 여러분의 이렇게 흐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하는 자들이었다 그래요.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면서도 이런 범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너희가 눈먼 생제물을 바치는 것은 악하지 아니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을 경멸히 올 것이라 하며 여호와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식탁을 차려 드리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라고 하면서 고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짐승떼에서 수컷이 있는데 서운한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속여드려서 드리고 있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는 큰 임금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이방 민족에게 두려워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내용을 쭉 보면은요, 아주 하나의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선택을 받았는데 그들이 영광을 돌리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이방 민족에게 큰 일이 될 거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이게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그 길이 거기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내 자식이 안 하면 다른 자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응? 이건 내 자식이라고 하나님 선택한 자식이 충성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자 했는데 이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을 들어. 그럼 이사야에서도 그렇게 나왔죠? 다른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 복음이 세계 모든 민족에 나가잖아요. 이 흐름이 똑같아요. 여기서 안 되면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백성에게는 영광을 받지 못하시며 이방 민족에서는 두려워하는 이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보이는 자는 이제는 유대인에서 이방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한다. 그들의 저주를 내려서 그들의 복을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절기의 똥을 얼굴에 바를 것이고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에게 저주를 합니다. 무섭죠? 하나님의 은혜에 서지 않고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들은 둥 떠 있습니다. 영이 하나님 관계에서 떨어져 있죠.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들은 다 버림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그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함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레위 족속과 언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 잘 읽어봐야 될 말씀인데 여기는 레위족이 아니고 레위가 아니고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를 가리키는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사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레위와 세운 언약에 대해서 2장 5절부터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 것과 확실하게 하나의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력에 하려니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우함이 없었으며 그와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불의에서 돌이켜 죄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오는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이 문제죠. 레위의 언약이 깨져지면 이 제사장들이 올바른 제사를 못 드리죠. 이 문제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들에게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짓말을 또 했다고 합니다. 2장 10절의 말씀에도 그건 쭉 나오는데 사실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불성실하게 행했다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한 아버지를 가졌습니다.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신데 한 사람만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을 얻기 위해서, 거룩한 씨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씨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을 욕되게 해서 이방신, 즉 외국신의 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그들을 끊어버리시겠다. 이것도 엄청난 뜻이 있어요. 제가 말씀 다 드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으신 것은 경건한 자손 얻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경건한 자손이 아니고 원어로 보니까 하나님의 씨예요. 원어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 번역할 때는 이 경건한 자손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분명히 엘로힘이 나와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의 자손이 하나님의 씨예요. 거룩한 씨를 얻지 못하게 자폰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태어난 자녀들이 세상과 짝을 지어서 태어난 자녀들이 자폰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태어나야 자녀가 나오지. 그죠? 다른 영과 합쳐져 갖고는 자폰을 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 색깔은 가졌는데 이제 이방인의 종교성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과 섞여 있거나 이방 종교와 섞여 있거나 이런 이상한 상태의 사람을 영적 사람을 태어나게 하면 안 되겠죠. 사탄의 자식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것은 그들이 제사를 드릴지라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많은 사람 그렇게 얘기하죠. 몇십 년 드렸으니까 구원을 받았겠지.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면 본인이 알아요. 내가 죄수한 받지 않으면 여기가 다 표시가 나거든요. 자기 심령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정결함이 없는데 내가 예배 드렸다고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자일지라도 하나님 야곱의 자손은 장막에서 끊어버리겠다. 또 하나님 아내를 보내거나 학대를 하는 자를 옷으로 덮고 하는 자들을 미워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설교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는 거죠. 말라기 2장 17절의 말씀을 먼저 보십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의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뭔가를 잘 보시는 거예요. 합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 괴롭히고도 괴롭힌 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여호와께 괴롭힘을 드렸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반문을 잘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했습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 옆에 말은 뭐냐면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세상 예를 들어서 이제 그들이 돌아왔어요. 바벨론에서. 그러면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지자가 나타났잖아요. 스가랴 나타나고 학기가 나타나고. 그러면 그런 분들에 의해서 말씀을 받았으면 여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의로운 삶이 돼야 하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것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저들도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할 거야. 삐뚤어진 거죠.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등불을 켜고 달려가는 건 어려워요. 주의 말씀 나의 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따라는 쉬워요. 안내자가 없이 가는 건 엄청 어려워요. 내비게이션 없이 어디로 가는 건 지금은 많이 어려워요. 왜? 안 해고 다니거든요. 지금 너무 잘 나오니까. 지금은 더 그래. 옛날에는 그래도 외고 다녔어요. 왜? 다 쓰고 다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영적인 거. 응? 자. 근데 이들이 이렇게 악한 말을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근데 여기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라는 말, 히브리어 명사인데 이 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용납될 수 없는 상태나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하나님 보기도 싫은 거예요, 사실은. 궁일이 여기는 것은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버리면 멸망받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 여러분,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시겠죠?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수없이 많을 텐데, 응? 무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있기만 해도 악이야. 알겠죠? 이 존재 자체가 악인 거예요. 하나님 보기 싫어. 악을 싫어하시며 미워하시며 또 행동하지 않는데도 악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또 그 악을 가진 자가 행동을 해서 악을 낳아요. 그것도 악이죠. 그 악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악이 있는데 그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보시기에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악한 행위를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야.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정의롭지 않아. 하나님 이것도 좋게 보일 거야. 악을 행해도.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말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여호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정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시편 1절 4절의 말씀 거기에 몇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시편 1절 4절 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의 자기가 베푼 죄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감찰하시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4절의 말씀을 보시죠. 4절의 말씀 교만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안 보신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셔.
그리고 그 악인의 심령 안에는 그의 사상은 하나님이 없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무신론자들입니다. 악인은 무신론자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게 악인이에요. 그 악을 가진 존재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죠. 말라기 2장 17절에 그 말하는 하나님은 계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거짓으로 바꾸어서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의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들을 구원시켜야 합니다. 진리로 세워야 되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바로 1절 말씀에 그걸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을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 된다고 하고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는 정의를 굳게 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사자를 내 길에 앞에 보낸다. 그렇죠? 특별한 임무를 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자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일꾼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사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첫 번째 목적, 임무고요. 두 번째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소 공적인 목적으로 파견하는 자를 대표하는 것에 임무를 띠고 있는가, 그들을 사자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셔서 내 앞길을 준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셔야 되는데 갈 길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어디예요? 더러운 심령이 가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심령이 되었을 때 거기가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시는데 그 앞에 사자를 보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 가실 길을 준비하겠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전함받으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앞에 와서 길을 준비했던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말들을 했던 자들을, 조롱했던 자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1장 하반절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약의 사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구하는 바. 이분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심령 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내야 할 한 가지가 그리스도가 딱 중심이 된 심령이 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잡다한 것들이 막 섞여져 있고 막 생각도 복잡하고 그 중에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시면 아닌 거예요. 딱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로 보이면 여러분이 구원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보여요. 안 이루어졌으면 그게 안 보여요. 내 안에 이루어졌으면 그게 보여요. 그걸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 심령을 확실하게 보이면. 자,
이분이 이제 바로 언약의 사자로 오신 그 신약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메시아, 그가 이 신약의 그리스도로 나오셨습니다. 그게 변하지 않는 언약을 이루실 것이며 영원히 변치 않는 관계를 영으로 맺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언약의 사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입니다. 그분이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니까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시편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수축할 종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분을 순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렌치. 근데 그 순이라 이름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건축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6장 12절에. 이 성전으로서 교회에 언약의 사자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 거기에 나타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의 성전입니다. 성전도. 예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죠. 성경에 이제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바뀔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성전이 예수님 자신이에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킵니다. 그가 성전이시죠? 그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분이. 그게 뭘까요? 이게 부활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성전으로서 교회가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인데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오시는데 교회를 세우시는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설 수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가보십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은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것, 그가 오시는 걸 말합니다. 그 오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은 이거예요. 그가 오시는 날을 감당할 자가 누구이며 그가 나타나실 때의 위치를 찾을 자가 누구인가. 다 의문문이에요. 원어를 보니까 다 의문문이에요.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위치를 찾는 자. 자, 그가 나타나면, 그분이 나타났을 때 자기 위치에 딱 세워진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그가 나타날 때에 그 나를 감당할 자가 누구냐. 여러분, 그 감당할 자가 없어요. 위치를 찾은 자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걸 못 찾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의 위치를 찾고 계시면 그러면 씻음 받은 자예요. 누구냐? 누구냐? 라고 묻는 것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금을 연다는 자의 불이 되실 것이며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가 언약의 사자가 오시면 여러분 금이 녹는 온도가 몇 도나 되겠어요? 대개 1060도라고 그러잖아요. 1060.18도라고 합니다. 녹는 온도가. 그러니 이걸 한참 떼가지고 불이 올려져야 그게 녹아지는 거죠. 자, 그렇게 녹여서 그것을 정련하는 거예요. 그 정련은 불과 같을 것이다. 그분이. 여러분 정련하기 전에 그걸 빼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불을 가지고 온도를 올려야 녹아져야 정련이 되죠. 녹아지지 않는 정련을 할 수 없죠. 쇠붙인데 금속이잖아요. 일종의. 그죠?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그 불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심령에도 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녹아져야 되죠. 녹아지지 않는 온도를 여러분이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완전히 녹아진 온도가 돼야 회개가 일어나요. 그때서 여러분 백금을 만들 수가 있죠.
금이라고 하면 왜? 거기 있는 잔물들 빼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깨끗한 정금이라고 생각이 말하고 순금이라고 말하고 그런 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될 거라 그분이 오셔서. 또 표백하는 재물은 빨래하는 비누를 가리킵니다. 빨래는 아무리 손으로 빨아도 잘 안 빨아지잖아요. 물로 하면 한 75% 빠질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뭐 다른 것이 묻어 있으면 어림도 없잖아요. 잘 안 빠져. 비누가 있어야지. 거기에 합당한. 옛날에 양잿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잿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비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비누로 하면은 그나마 진단 말이죠. 지금 더 좋은 것들 나와서 땜물을 잘 빼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게 비누와 관계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을 정련해서 깨끗하게 순금으로 순도를 높이는 정련은 불과 같이 될 것이고 빨래하는 비누와 같이 행하실 거다. 금을 정련하면서 금을 녹여야 하는 바로 그 불이 언약에 사장하는 일이다. 그 금이 정금이 되면 그 금으로 많은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금이 아니면 다른 게 섞은 합금이잖아요. 그럼 금이 떨어지죠. 24K가 아니고 18K, 14K 떨어지잖아요. 합치면 합칠수록 가치가 떨어져요. 그거는 이제 고의적으로 합친 거지만 어쨌든 여기는 순금을 위해서는 그 금과 같이 많은 오물들을 금에서 제거할 것이고 빨래에 더러운 것들을 완전하게 빨아버릴 것이니까 이 비누와 같이 죄를 제거할 것이고 흠과 티가 없이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언약의 사자가 이 은을 연단해서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또 연단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절의 말씀 보십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갑자기 성전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금을 정련하는 불과 같이 빨래하는 비누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은을 연단을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은이 나왔죠. 은은 금보다 한 100도가 낮아요. 녹는 온도가. 은이 더 늦게 녹을 것 같으죠. 그건 960도 정도면 녹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그걸 녹이려고 하면 엄청난 온도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끌어올려야 되죠. 우리의 심령이 7번 단련한 그런 은과 같이 변한다면 여러분 정결케 됐죠?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은을 정련하는 것 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과 은같이 그들을 정련할 것이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사장의 문제가 나오고 레위인의 문제가 나와요. 이 제사장은 레위인이고 처음에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같은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사장의 이 아론의 직계로 한정되면서 다른 레위 지파는 레위인으로 돌아갑니다. 제사장의 하위에서 종교적 공무를 종사하는 계급을 가리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론도 레위인이에요. 제사장이 포함되는 거예요. 레위인은. 그렇죠? 레위 사람들은 가나안 성소에서 성소를 관리를 맡았습니다. 아론과 그가 된 제사장적으로 성별이 되고 그 직무는 세습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막을 관리하고 그 봉사에는 특수한 방법이 채용됐습니다. 성소와 관리와 운반, 예배용 기구 준비는 한 사람이 한 종족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이 봉사에는 보조자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성막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영광스러운 사명이 있었다. 그리고 장사가 봉사하게 되는, 장자가 봉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장자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에 써있죠. 이건 애굽에서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장자들은 그러한 죽음의 운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분절제 양의 피를 바르면서 그들은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 것이다. 장자는 내 것이다.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전 지파의 장자 대신에 네 지파의 성소의 봉사를 위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전 지파 12지파가 전부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파만 일해라. 레위 지파를 지목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부어서 여호와의 언약 계약을 어겼을 때 레위 사람만 돌아와서 충성을 했고 하나님께 열정을 나타낸 것이 민수기랑 출애굽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레위의 임무는 이제 이동할 때의 법궤를 가져와요. 그 부품들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럼 군인이 이제 어디를 가가지고 군대가 이렇게 다 이렇게 수경을 하게 되면 그 장막을 치고 그 관리를 하고 제사장에게 보조를 하는 일을 레위인들이 해요. 굉장히 많죠. 아론 아들들은 레위인이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론 아들들을 레위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레위 사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레위 사람은 그 관계가 직무 여하에 따라서 를 불문하고 적절히 이것을 자발적으로 수행했다 그럽니다. 이거 다시 다윗 시대에 돌아와서 이들은 네 계급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계급은 제사장의 보조자가 됩니다. 자, 집례를 하는 그 의사가 있으면 그 옆에 항상 옆에 도와줘야죠. 말하면 탁 하면 그렇게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제사장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같이 도와주는 일을 레위인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제사장을 도우니까 주로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제사를 드릴 때 그 예물을 거기다가 제물로 들여서 하는 그 일을 다 레위인들이 했던 거죠. 두 번째는 관리와 서기관 역할을 했습니다. 적 기록하기도 하고 성전을 관리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문지기를 했습니다. 성전 문지기처럼 성전의 문지기가 따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찬양대. 그래서 이것을 14 반열로 나누어서 교대로 봉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돌아가야 돼. 예? 계속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이 요거 이제 왕국 분열이 있은 후에 이제 유다와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 바뀌어지죠. 북이스라엘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북왕국을 떠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돌아왔죠. 바로 여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에서 귀환 후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했고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과 교법사 중에서 레위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율법 가르치는 사람은 율법사를 나오죠. 그런 사람들, 서기관들. 그 세례 요한도 이 아론의 지파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레위인은요 성전에 있어서 근무지 이외에는 백성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지식층의 1계급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중요한 거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직접 쓰이는 레위인들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그 일을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을 직접 희생물을 잡아 올린다는 것은 이들 레위인 안에 제사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제사장의 보조 역할을 했지만 제사장을 레위인이라고 부를 때도 있었다. 하나님은 그 레위인을 금과 은과 같이 정련한 자가 돼서 그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그 역할을 하실 거다. 그럼 뭘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드렸던 더럽혔던 식탁을 더럽혔던 그러한 것들을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돌이키겠다.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그걸 하겠다. 그 언약의 사자가 그리스도인데 그걸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이 이제 레위인들은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거다. 주님이신 언약의 사자에 의해서 레위인들은 금처럼 정련되고 음처럼 재련돼서 빨래처럼 빨아져서 정결함 받은 다음에 이제는 의로움의 제물을 바칠 것이다. 하나님의 식탁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십니다.
제사를 완전하게 바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의해서 흠이 없이 점이 없이 티가 없이 완전한 의로움의 제물을 바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로 여호와를 괴롭혔던 자들에게 임하셔서 내사자 즉 회개 외치는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유대인들이 구했던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고 그가 너희가 삼하는 언약의 사자인데 그가 정련하는 금을 정련하는 불이 되시고 빨래를 깨끗하게 하는 제물이 되셔서 그리고 은을 정련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앉아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자가 되셔서 내 자손을 정결하게 함으로 의로움의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된 자들은 의로움의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완전한 제물을 가리킵니다. 완전한 제물. 의로움의 제물이에요. 지금까지는 불의의 제물을 바쳤어요. 옳지 않은 제물. 의로움의 제물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제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의로움의 제물입니다. 이 제물을 바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영어로 들어가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쳐진 제물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 보십니다.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그때 레위인들은 주가 되시는 언약의 사자에 의해서 깨끗하게 되고 나서부터를 가리킵니다.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은 봉헌물이란 말은 이제 제물을 가리킵니다. 봉헌물이라고 했지만 그들이 드리는 제물이 다소먼 과거와 고대의 해와 같이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옛날과 고대는 다소본 과거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고대의 해를 가리킵니다. 고대의 어떤 때를 얘기하는 거죠. 해라는 말은 한 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느 때를 가리킬 때 해라고. 이거는 뭐냐면 과거에 모세나 다윗이 드렸던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 드렸던 그때와 같이, 그때와 같이 이렇게 제물을 드릴 거다. 자, 불완 제물은 말라기 1장 8절, 13절, 14절 같이 타락한 시대에 여호와의 식탁을 더럽히는 제사의 제물을 이제는 깨끗하게 된 레위인 의로움의 제물을 바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제물에서 의로움의 제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언약의 사자가 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다소먼 시대와 고대의 해와 같이 여호와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때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그때 명령대로 순종했죠.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 율법에 순종하는 시대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며 영으로 그리고 다윗의 열쇠, 다윗의 보좌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죠. 주님을 다 만났어요. 그분은 구약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미 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바쳤던 그런 예물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 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회복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우리에게 기쁨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여러분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드리는 자들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쁨을 받으시는 거예요. 재물이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릴 제목은 뭐예요? 여러분 무슨 제물을 바칠 거예요? 뭐 물질이 제물을 대신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것은 일종의 예물이긴 해요. 그런데 죄를 사하는 예물은 아니에요. 돈을 많이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 그럼 돈으로 제가 사해질까요? 안 하죠. 네. 예수 그리스도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드린 속죄하는 것, 속죄 제물로 바쳐진 것을 여러분이
그분을 믿고 그분이 드렸던 걸 그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게 되는 것이야. 그러면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속죄예요. 의로운 제물이에요. 의로움의 제물이에요. 이게 완전한. 두 번째는 어떻게 죽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의로움의 완전한 제물은요,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여호와께서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 보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한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분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긍휼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들을 정결하게 해서 하기 위해서 임하신 것과 다르게 심판을 오시는데 그들에게 속히 증언할 것이다. 어떤 자들에게 증언할 거다. 여러분, 이 증언은, 이 심판은 회개하는 심판입니다. 들은 자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심판입니다. 버리는 심판이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버리는 심판하실 거예요. 이미 추수된 자들은요, 다 올라가요. 땅에 있는 자들은요, 버린 자들이에요.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면 버리는 심판이에요. 그러나 여기 말씀하신 심판은 버리는 심판이 아니에요. 죄를 알려줘서 그들에게 증언함으로 회개하게 하는 심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중심입니다. 여기 점치는 자는 마법사를 가리킵니다. 이 마법사들은 이스라엘에서 금지된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2절에는 여자가 나타납니다. 벳가시세파라고 해서 마법사 중에서. 신명기 18장 10절에는 긴 목록에서 남자 형태가 나타납니다. 벳가시세프라고. 앞에 세파죠. 여기는 세프입니다. 이들은요, 형벌을 받습니다. 이 형벌은 사형입니다. 마법사들은 사형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놔두질 않으세요. 그런 자들은. 근데 므낫세 왕 때에 이제 죄 중에서 마법사가 행한 죄가 있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점친 자 나오죠?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므낫세 왕 때 그랬어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점치는 자 사슬과 요술과 신접한 자를 박수, 남자 무당이죠. 그를 신임했던 므낫세 왕의 죄를 보고 하나님은 진노를 격발하셨다. 하나님의 심령 안에서 진노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다. 거세게 일어났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엄청 화가 나시고 이런 부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시죠. 이렇게 하나님 화를 내시면서 진노를 나타내는 것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끝나고 말씀 안 하시면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버린 자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는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린 자들은요, 안 찾아와요. 하나님. 끝났어요. 이 말씀으로 보면, 말씀으로 증언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들은 우상 종교에 가담한 자들입니다. 우상 종교. 그때 하나님의 심판은 가늠한 자에게 증언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가늠한 자는 하나님께 제정하신 가정의 규례를 어긴 자들입니다.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죠.
거짓 맹세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거짓말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길과 빛으로 삼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나타나서 너는 이게 범죄했다고 증언할 것입니다. 죄를 지적해 주는 거죠. 회개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과거와 고와 압제하며 나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에게 속히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회 종류의 사회 정의를 파괴하고 거스르는 자를 각각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회를 어지럽히고 어느 자들, 질서를 깨뜨리는 자들, 관계를 파괴하는 자들에게 들어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건 범죄다. 이렇게 하지 마라. 또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심판에 하러 오셔서 속히 증언할 것이다 포함되어 있죠. 나는 여호와는 나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이게 뭐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감정이 있지 않은 사람. 여러분 한번 평가해 보세요. 스스로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이 있는지, 그분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이 엄청 여러분 심령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큰 분으로 보이시면 두려워하는 감정을 갖게 돼요. 그분이 여러분 동급이면 그냥 치밀함만 느끼지 순종하지 않아요. 적당히 지내되는 것처럼. 아예 이제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면 그냥 무시를 해버려. 그건 이제 아예 감정 없는 거죠. 그런 자들도 말씀하실 거죠.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의 기쁨이 된다 하며 바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했던 자들이죠. 이런 자들에 대한 심판은 먼저 말씀으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에서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의로움의 제물을 드릴 것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고 하셨죠. 또 한 가지는 여호와께서 심판하러 오시는데 이러한 자들에게 점치는 자, 가늠한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고해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하나님 증언하자. 예수님 오셔서 탄식한 것은요.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었던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어요. 존경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예수님 보시니까 전혀 그게 없는 거예요. 충격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자기를 공경하겠어요? 예수님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심으로 증언을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괴롭혀하는 말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된 다음에 이것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죠. 어떤 악한 일들,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버림받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심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심판하는 이유는 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 심판을 오시는 이유는 멸망이 아닙니다.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이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반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 여호와는 반복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원어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반복하지 않는다. 다시 하지 않는다. 다시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유대인들이 어디서 돌아왔습니까? 지금 말라기 시대에는 바벨에서 돌아왔죠. 바벨에 또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응? 또 그렇게 하지 않겠다. 반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영원한 언약.
레위기 32장 37절로 42절에 거기에 언약이 나왔습니다.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이게 필요해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말 아찔아찔한데 저주가 복이 되고 바뀌시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진노로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며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언약을 세우죠.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워줍니다. 그 나를 경외하는 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 않는 감정 가진 자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감정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그것이 오게 하시면 내가 그걸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겸손하게 엎드려요.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내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어떻게 됐어요? 재앙을 내린 것을 그 반대로 해서 복을 내리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한 모든 복을 다 내리겠다. 바꿔줬죠. 만약에 또 데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반복을 해서 바벨론 포로 된 것처럼 다른 민족이 포로가 되기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죠. 여러분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돌아오게 되면 다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장을 하시는 거죠. 자, 이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워줄 거다. 그래서 안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면 여자분이 죽는 거예요. 부모가 딱 떠나면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아가 됩니다. 그렇죠? 부모가 떠나면. 근데 부모가 떠날 쯤 되면은 부모들이 됐던 나이가 우리를 지켰던 나이가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다시 부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모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기 위해서 떠나지 않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예전에 내렸던 그 큰 재앙을 내린 것처럼 허락한 모든 복을 너에게 다시 내려주겠다. 그것을 위해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사람들은 다른 죄에 또 다른 죄악으로 빠지지 않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소멸은요 사라지는 걸 의미합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여러분 이제 이 말라기 첫 장에 딱 들어가면 1장에 이제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신 내가 너를 사랑했다. 누가 너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다라고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으며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은 선택한 자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 되기 전까지는 육적인 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겁나지 않아가지고. 응? 그런 삶을 살아. 약복강에서 회개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되어야 올바른 삶을 살아가. 거기까지도 아니야. 아직도 부족해. 야곱은요,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옛 야곱의 습성을 가진 현실적이고 자기 욕구적인 신앙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소멸하지 아니할 거다. 내가 소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자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이 되게 하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여수론이 되게 할 것입니다. 육적인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신앙생활로 바뀌어지고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신적인 생활로 바뀌어지게 만드실 것입니다. 야곱에서 그냥 막아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괴롭히는 말 대신에 의로움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반복되어지는 인간의 말은 이제 버리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루신 완전한 제물로 속죄가 완성된 그 복음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심판을 받음으로써 우리 속죄죄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나와서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지만 소멸되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하는 복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이 복을 누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